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제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이맘때 설경이 장관인 국내 대표적인 명산 중에 하나, 다름 아닌 오대산에서 약관의 나이로 출가한 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오대산에 머물고 계시고요. 월정사의 원행 스님이십니다. 오늘은 겸허한 마음으로 오대산의 정기를 받아 여러 말씀 청해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야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고 죽고 사는 것이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나는 훌륭한 그런 생활 방법. 원행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오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셨죠? 네, 약 2시간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전국에 원행이라는 불명을 가진 그런 스님들께서 5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원행이라는 불명을 가진 스님이 많게 됐고 또 그 뜻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오대산에 출가해서 탄핵 큰 스님으로부터 이제 원행이라는 불명을 받았습니다. 멀언자 단일행자인데 원행이라는 호를 불명을 수계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호는 자광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에 한문으로 파자풀이 하면은 둥그런자도 있고 원활원자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구니로서의 으뜸원자도 있고 한 50여 명이 된다는 얘기는 저는 월정사 멍청이 원행이라는 그런 호를 지어주셔서 저도 이제 조실스님 탄허스님께서 항의를 했죠. 저는 부처님과 가차에 가기 위해서 삭발리 의미를 해서 오대산에 같이 와서 수계를 했는데 원행을 바꿔서 근행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호통을 치면서 그러니 너는 멍청이가 오늘부터 되면서 멀리 다니는 원행이다 해라. 그래 그러시면서 이제 야단을 쳐서 그대로 원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엄경의 10지보살 가운데 7지보살이 원행지라는 그 지위가 있는데 거기에 뜻을 따라서 원행이라는 그를 당어를 지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 조실스님이 지어주신 호를 지금 사용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원행이라는 그런 불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원행 스님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원행 스님을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나느냐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좀 마음에 드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러한 한 60여 년 가까이 수행 생활을 오대산에서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 가지 다 맞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나를 아프게 한 것은 12.7 법난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12.7 법난에 이제 그 구금이 돼서 아파했던 그러한 사실이 나의 가슴을 지금도 짓누르고 있고 국가 권력에서 12.7 법난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회필 또 나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역추적해 보니 개간불능유득죄의 경기대 작파도라는 그러한 탄허스님이 개송을 지어주신 그러한 개송이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저한테 모든 그런 나의 운명과 나는 모든 것을 보고선 그때부터 너는 앞으로 컴퓨터를 하지 말고 골프를 치지 말고
자동차 운전을 하지 말아라. 자동차 운전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운전을 배우면 안 된다. 그 세 가지를 저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너는 멍청이가 되라. 멍청이가 됐기 때문에 17 범란 때도 삼청 교육에 가서도 붙잡히지 않고 오늘이 내가 있고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고 내 자신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7 범란에 붙잡고 삼청 교육대 가서 그런 적을 받고 1600년 불교 역사사에 17 범란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그런 불교 탄압이고 그것을 극기를 해서 오늘 있는 것이 키워드 가운데 나의 어떤 그런 적에는 그때 조실 타너 스님께서 지어주신 그 불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상당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다리를 절고 치아를 몇 번 갈고 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끌려가서 이제 그 거꾸로 그렇게 해가지고 코에다 이제 물을 그거 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고생하면서 제일 주저기는 오대산에서 간첩들하고 몇 번 만났느냐, 또 그 당시에 그 내가 즐겨 읽던 사상계라든지 사상계 잡지가 있습니다. 창작과 비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그 워드가 있고 그러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것을 봐가지고 이것이 암호 아니냐, 이걸 밝혀라. 그러면서 숲속에서 오대산 숲속에서 몇 번이나 했는데 얼굴도 반반하고 학교도 그렇게 나오고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오대산에서 월정사에서 본사에서 다른 곳에서는 3년만 살아도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재무를 했느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옥죄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국민학교 성적표까지도 대담해서 학교 성적 모든 것을 조합을 해서 옥죄할 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지금도 신체적인 그런 저기에 많은 그런 저기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뭐 수행이라는 것은 고행의 어떤 그런 연속이기 때문에 힘들고 많은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 수행이 외부로부터 오는 수행이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수행이 있는데 내부로부터 오는 수행을 가다듬으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수행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힘들 것은 누구나 다 숨을 쉬면 그것이 힘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대산 하면은 태백산맥의 가장 중요한 산 중에 하나고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하고 그 기운이 굉장히 거룩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에 대한 그리고 월정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오대산 산 안에는 동대, 서대, 남대, 중대가 있어가지고 중국의 오대산도 그렇게 넓고 큽니다만 중국 오대산과 똑같이 그 산 가운데 5대 봉우리가 있어가지고 5만 보살과 5대 보살이 상주 설법하는 그러한 문수 도량이고 산은 그렇고 또 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강이 중심되는데 한강의 상수원이 오대산 우통수에부터 시작되어서 강심수에 흐르는 물이 이제 오대산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상궁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끌 때는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새벽에 인시에 가서 뗏목을 타고 가서 강심수를 떠다가 차를 끓이고 수라상을 봤다는 그러한 역사가 삼국사기든지 택리지든지 삼국유사든지 이렇게 실제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수행생활하면서 오대산에 지금 본사입 수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참으로 1년 사시사철 그런 도량이 드물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그 행복한 장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안거 하안거 하면서 정진을 끝내고 이제 만행을 들어가게 되는데, 전에 타너 스님께서 화엄경을 역경이라고 온천문화상 국민훈장을 받으셔서 선포를 10년 동안에 선포를 물었습니다.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가장 행복한 삶은 해제를 하고 3개월 동안 동안거 하안거 해제를 하고 걸망을 싸질머지고 만행을 나갈 때 수행하는 스님들의 그 해맑은 모습에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 미련 없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 저도 그 해제를 하고 동안거 하안거 해제를 하고 7일기라 1000일기라 100일기도를 하고 해맑은 모습에 그것까지도 미련 없이 버리고 걸망 싸질머지고 만행 가는 것, 뒷모습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종교라는 워딩이 간머리 밑에 보일 시자 한자고 교자는 효도의 번에 그를 문한 자가 종교입니다. 가세를 보였다는 것은 최상의 진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 향교 어떤 종교를 가득하에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갖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불세 사업인 불교를 한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불교를 꼭 믿으라는 그런 것보다는 종교를 갖는 것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나는 훌륭한 그런 그 생활 방법이고 세계 방법이다. 그렇게 추천하고 싶고 막 기왕이면은 나도 불교 사업을 하고 불교 있으니까 불교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인연 따라서 그 불교만이 전체가 아니고 그 유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이나 천주교 사상이나 모든 부분이 진리는 자기의 그 내심,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의 논리도 아니고 권력의 논리도 아니고 어떤 위세적인 그런 논리도 아니고 자기 내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내심을 밝히는 그러한 것에 그 맹점을 둬야만이 사탁한 무리와 사탁한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스승 하남 스님 매우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하고는 각별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불교에서는 법통이 있고 종통이 있고 설통이 있습니다. 법통은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로부터 몇 대 법으로 되는데 초대종정 하남 스님의 제자가 타너 스님이었고 화엄경을 했기. 그 다음에 그 상좌가 만화 은사 스님인데 나의 은사 스님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중조부가 되는 분이 하남 스님인데 하남 스님은 그 엄혹한 외정 말기에 엄혹한 시절에 초대종정 하남 스님이 계셔서 민족 문화를 지키고 또 그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일사후퇴 때 상원사를 구하시고 좌탈임망하시면서까지도 오직 나라의 걱정을 하고 민족의 걱정을 하고 앞날을 가셔서 좌탈임하셨다. 그 편하게 통도사에 가서 피란을 하라는 그런 처소를 정했는데도 나는 이제 가다 폭탄 맞아 죽으나 여기 앉아 죽으나 내 명은 다 됐다. 그래서 상원사를 구하시고선 좌탈임망하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 후학들이 이 민족이 다시 받아서 이 나라를 다시 구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것을 다시 묶어서 책을 성인 하남대종사라는 그런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 스승 하남 스님의 유언이 여여하라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뜻과 또 그 말씀이 뜻하는 그 의미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여여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10대 명호가 열애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이 본래 자성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여여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고 죽고 사는 것이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하남 스님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고
4번이나 깨우침을 얻었습니다마는 그곳에 도리어 더 화두를 들고 의심에 가시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고 또 종교를 위하고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서 수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돌아가시면서도 그것이 죽으면 태어나게 되어 있고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와 어떤 그런 속에서 여여함은 자면서도 육신은 자고 있지만 정신은 몽롱하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사상, 여여한 사상, 항상 똑같은 사상, 항상 같은 사상, 이것이 바로 그 부처님의 법맥을 이루는 것이고 부처님의 계맥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 여여한 사상을 지금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늙는 것도 힘들고 병들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드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내부적인 정신력, 정진력 또 그러한 그 향상 일로하는 그러한 원력이 있으면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수행에 올라갈 때 그것을 극복을 하면은 그 고행 속에서의 그런 것이 다 잊어지고 극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곳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그 자체가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고행이기 때문에 물론 이고등락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러한 곳에 있을 때도 본 마음에 평정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처를 하고 그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전 세계 시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치유받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민주주의의 근본인 미국이나 EU에서까지도 알고리즘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러한 주의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있던 자본주의나 이런 사상을 떠나서 앞으로의 사상은 타너 스님 말씀대로 동치대비의 생명 사상인 화엄 사상이다. 저 오대산 골에서 피어있는 꽃 한 송이나 저 동강에서 있는 할미꽃이나 저 개천에서 흐르는 민들꽃 꽃 한 송이로서의 것이 피었다 지는 그런 도리로 각자가 지금 모든 부분이 이제 좁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국한되고 고집할 그런 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경계와 주의와 합의를 해가지고 화합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EU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계 열강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그 국제관계 속에서의 그런 우리의 그 텀을 잃게 됩니다. 그걸 예의 주시하고 예의 관찰하고 예의 기도하면서 조율해 나가면서 항상 염려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키워드 중에서 나왔던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16강에 들어간 그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희찬 선수들이 축구 저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구 게임에 있어서의 그분들이 10년 동안 갈구를 해가지고 오늘의 16강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정신, 코치가 됐건 선수가 됐건 제 포지션에서 제 위치에서 제 힘을 다할 때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제 포지션과 제 위치에서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은 완전히 거기에 이제 허물어지고 말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해줄 때
그것이 이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사회에서도 직장사회에서도 어떤 조직사회에서도 분업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으면 그 위치에서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그런 저기가 되면은 그 조직에 안 되듯이 그것이 바로 어떤 그런 조직의 논리이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손놀림도 아니고 발 그런 저기를 가서 젊은 한국의 청년들이 이제는 7살 때부터 8살 때 외국에서 이후에 우리가 축구 본 고장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배우고 그걸 지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6강까지 진출한 걸로 그래 나는 박수를 보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K칼초고 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젊은 이들의 그런 그 문화 계승이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밝다. 빌드업 축구의 그 이제 거기서 이제 16강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스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덕을 입혀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해주고 후원해주고 이제 지도해주는 것이 우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행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 키워드, 특히 MZ 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계시다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현재 영끌이라든지 이생망이라든지 이러한 용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젊은이들이 물질에 너무나 지위에 너무나 그런 곳에 침착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한국의 선지식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으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세종대왕이 어떠한 성군이었는가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이 지금 광화문을 지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면서 물질과 지위와 이런 것에 너무나 침착하지 않고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나 그는 영끌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이생망이든지 그런 그 용어가 그 시작될 때는 좀 염려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방탄소년단이든지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러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러한 그 청소년, 저 젊은이들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큰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깨우쳐서 리드를 하고 그것을 잘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뜻이라고 봅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들 시간을 내서 오대산 월정사에 가서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기운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운이 좋으면 또 원행 스님도 뵙고 말이죠.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더 큐. 오늘은 오대산 월정사의 원행 스님과 함께 좋은 지혜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